온전한 제자도 제2장 제자도의 기원 53쪽부터 82쪽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에 살던 할디스 군데르센은 어느 주말 부엌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자 수돗물 대신 맥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게 혹시 기적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때 군데르센이 살고 있는 아파트 2층 아래에 있는 한 동네 술집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손님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 맥주 꼭지를 트니 물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아주 서투른 배관공이 맥주 파이프를 군데르센이 사는 아파트 수도관으로 이어놓은 게 분명했다. 이 지역에 맥주를 공급하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왔다. 그는 바텐더를 도와 파이프를 올바로 연결한 뒤 이렇게 말했다. 수도관과 맥주 파이프가 서로 닿아 있네요. 이렇게 이 둘을 함께 연결하는 데에도 대단한 창조성이 필요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분명 그 배관공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합당한 능력이 없으면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합당한 능력으로도 충분치 않다. 우리에게는 인격도 필요하다. 지상에서 인류의 삶이 시작된 첫날부터 성숙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성숙한 사람들은 인격과 능력을 자신들의 자녀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전수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 후서 1장 13, 14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하나의 교과 과정이나 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수도사들과 선교사들과 성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혹독한 삶 정도로 축소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다. 더 고약한 것은 제자도를 과제 완수, 기술 습득, 그리고 지식 축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사이비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버려야 한다.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된 정황을 망각하면 이런 오해와 그릇된 적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21세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명령이 1세기와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탐구해야 한다. 기독교 이전에 나타난 제자도 사례. 인격 형성의 목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은 늘 있어 온 일이다. 이런 일은 우정과 지도와 친밀함을 원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다. 아울러 이렇게 지혜를 물려주는 일은 어떤 과업을 완수하고 장기 목표를 달성하며 신령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멘토 혹은 영혼의 인도자들은 게으르거나 중심을 잃거나 유혹에 빠지는 인간의 성향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금 우리가 제자도라고 부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1. 양육하고 양육받는 관계. 2.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길러주는 도제 제도. 3. 과업을 완수할 책임. 4. 스승이 빚어내는 대로 복종하기. 5.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혜. 그레코 로마 세계. 역사가들은 그리스가 서구 문명의 탄생지라는 데 동의한다. 플라톤의 공화정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서술했다. 또 철학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던 기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전개 방법을 즉시 떠올린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 제국을 이끌고 세계를 지배했다. 그가 33세의 나이로 타계했을 때 그가 다스리던 왕국은 4쪽으로 쪼개졌다. 이 4쪽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제국이 되었다. 바로 거기에서 서구 문명의 모태가 되고 천년 문화를 묘사하는 말인 그레코 로마가 나왔다. 토가와 샌들과 파르테논과 신전들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잡은 조그맣고 하얀 집들의 세계 속에서 제자도는 귀족으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로부터 무역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1세기의 사도 바울은 아레스 언덕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의 연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겪은 혼란을 후대에 전하면서도 제자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제자도에 관한 언어와 기술도 몇 가지 만들 정도로 기민했다. 여기서 그리스의 스승들이 제자라는 뜻의
마테테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자.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마테테스를 번역하면 제자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의 위대한 스승들 속에서 제자 개념, 곧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헤로도토스는 하나같이 제자라는 말을 배우는 사람 또는 부지런한 학생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이들과 그리스의 다른 철학자들은 대체로 제자의 삶이 도제의 신분, 복종의 관계, 그리고 훈련을 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마이클 윌킨스는 그레코 로마 시대의 제자도를 이렇게 요약한다. 처음에 마테테스는 글 속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즉, 이 말은 일반적 의미를 지니고 그 형태는 만따네인, 배우다라는 뜻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배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이 말은 위대한 교사나 가르침이나 스승을 철저히 추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로 아주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또 소피스트들은 이 말을 조금 더 엄격한 의미로 국한하여 소피스트들의 제도적 학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소피스트와 한패라는 오해를 피하려고 자신들을 따르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마테테스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런 오해를 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는 사람들과 철저한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마테테스를 자유롭게 사용했다.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시대의 마테테스가 철저한 추종자들이라는 의미를 함유하게 되면서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편하게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그러다 이 말은 배움이나 어떤 스승의 학생이다는 뜻보다 어떤 위대한 스승을 철저히 따른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마테테스라는 그리스어가 지칭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스승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으며 그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방식은 스승 자신이 결정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관심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떠올릴 것이다. 그분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나시기 500년 전만 해도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스승인 교사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했다. 그 의미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큰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히브리인들의 세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들 나름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을 때 셈족인 히브리인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사실은 이들의 문화가 그레코 로마 문화보다 먼저 존재했다. 진리에 관한 아테네 철학들의 가르침은 중구난방이었지만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믿음은 야훼와 메시아의 오심만을 가르쳤다. 우리는 마테테스에 해당하는 말들과 그 개념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테테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탈미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 말을 성전에서 음악을 맡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했다. 역대상 25장 8절. 이사야도 제자들을 일컫는 말로 이 탈미드와 밀접하게 연관된 말인 림무드를 몇 차례 썼다. 이사야서 8장 16절, 50장 4절, 54장 13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는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은 이사야가 몇몇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레미야서는 이 림무드가 멋멋에 익숙한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가 그 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여기서 림무드는 악을 행하도록 훈련받거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용례를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제자라는 점이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각기 따르는 사람이 다를 뿐이다. 탈미드와 림무드의 예를 보면 스승이 한 학생이나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히브리 문화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공식적 제자도 관계와 같은 종류의 관계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탈미드와 림무드는 분명 교사와 학생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들을 보거나 성문에 앉은 장로들을 보거나 이스라엘의 지혜와 전통을 수호하는 자로서 그 소임을 다했던 현자들을 보더라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말의 의미는 삶의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가게라는 말도 그 상황에 따라 그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파는 잡화점이나 온갖 상품을 파는 백화점 또는 스포츠용품을 파는 상점이나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로 더 세분될 수 있다. 따라서 구약에서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을 살펴보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단 그 말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서 제자도 관계가 자리매김했던 정황들도 살펴봐야 한다. 윌킨스가 말했듯이 구약에서는 제자에 해당하는 말들이 풍부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다양한 관계들은 제자도 관계의 보편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제자도 관계들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난 멘토링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였다. 그들의 관계는 아주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관계를 보면서 적용할 것들이 풍부하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키우고 개발해야 할 5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라. 첫째, 양육하고 양육받는 관계. 모세는 격려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는 엄청나고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부족함이 많은 그의 형 아론과 출중한 능력을 지닌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인들의 압제에서 구해냈다. 그런 다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때 그는 여호수아를 자신을 돕는 자로 데려갔다. 출애굽기 24장 13절.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그를 섬겼다. 둘째,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길러주는 도제 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사람 및 조직과 관련된 많은 위기와 험난한 상황을 겪었다. 심지어 지도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을 관찰하고 배웠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기록된 돌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세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보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던 실수 말이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멘토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모세의 장막 밖에서 들을 수 있었다. 셋째, 과업을 완수할 책임. 모세의 과업은 아주 단순해 보였다.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을 낙담케 하는 일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의 많은 부분을 집행하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매일 다루어야 하는 고되고 단조로운 일을 익혔다. 넷째, 스승이 빚어낸 대로 복종하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끝까지 신실했다. 심지어 자신과 가까운 다른 이들이 모세와 여러 가지 불화를 빚으며 자신들에게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후처를 드린 일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 가운데 2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할 때도 여호수아는 신실함을 지켰다. 여호수아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에게 복종함으로써 강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었다. 다섯째,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셨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시자 모세는 그를 훈련시켰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신명기 1장 38절, 31장 1절에서 30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했다. 신명기 31장 23절. 그 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아이성을 차지하고 그 지역의 5왕을 정복한 다음 가나안 온 땅을 차지했다. 이어서 그는 언약을 갱신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적들 앞에서 안식을 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섬겼다. 그 생이 다할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라. 여호수아 23장 3절.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모습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끼친 영향과 여호수아가 다른 이들에게 끼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24장 31절.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도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거느린 이들이 몇몇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사야는 네 제자들을 언급한다.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도 많았던 게 분명하다.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 등극을 준비하면서 사울에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라고 명령한다. 사무엘상 10장 5절. 이 선지자들은 모두 사무엘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무엘은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다. 아울러 선지자들은 왕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나단은 다윗 왕, 사무엘은 사울 왕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묘한 관계가 왕들에게 늘 즐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관계는 왕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데 종종 필요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멘토 노릇을 했으며 엘리사는 그 이후에 선지자의 제자들을 지휘한다. 열왕기하 4장 38절. 사무엘 시대부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르는 동안 원시적 형태의 선지자 조합이 존재했는데 이 조합은 아마도 이세벨의 정책에 맞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선지자의 제자들로 알려진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배웠다. 현자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은 영혼의 지혜와 권위에 대해서 세 개의 중요한 원천이 있었다. 첫째, 대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알려진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변했다. 둘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했다. 셋째, 현자들은 축적된 지혜를 전달하고 보존했다. 이 현자들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지혜의 글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구두로 하다가 나중에는 글로 써서 전했다. 그 지혜가 글로 기록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학자계층, 즉 서기관이 등장했다. 가장 유명한 서기관이 에스라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인술 아래 고국으로 돌아올 때 처음으로 백성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다. 성경에 지혜서가 존재하게 된 것은 이들 전문 현자 집단인 서기관들의 수고 덕분이다. 그들의 일에는 스승, 제자 관계를 포함한 공식 훈련이 필요했다. 처음에 서기관들은 장로들 및 왕실 고문들과 더불어 왕궁에 있었다. 그들은 도제로서 지혜 문헌과 성경을 읽고 쓰고 옮겨 쓰고 설명하는 일을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를테면 바룩은 훈련받은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가 그의 글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었고 훈련받은 현자들은 솔로몬이 잠언을 짓는 일을 도와주었다. 윌킨스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시한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국가의 지도부 안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스승, 제자 관계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요구를 채워줄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부의 기능이 한 지도자로부터 그 다음 지도자로 이양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시대의 제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중동 세계는 도제 관계의 전통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양한 종교사상 학파들이 하나같이 큰 열정을 품고 자신들의 논거를 주장했으며 각 학파마다 엄청난 수의 제자들이 필요했다. 여기서 4개의 그룹을 잠시 살펴보자. 그들이 제자들을 길러낸 방법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1세기에 요구되었던 것들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제자들을 길러야 하는가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갱신운동을 열렬하게 추진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글과 입으로 전해진 몸 전통을 보존해서 율법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들의 소명으로 여겼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일상의 규례가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대단한 헌신자들이었으나 열심히 지나쳐 너무 멀리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비극이지만 그들은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핵심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5장 39-40절. 하지만 이들 가운데 선의를 품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산상설교 내내 코를 고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기억하고 토론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말씀에 분노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들의 소행을 조목조목 꾸짖고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옷을 찢고 흙을 공중에 뿌리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았다. 요한복음 8장 59절. 또 바리새인들은 정식 랍비 학교를 후원했으며 많은 랍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믿을만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헤롯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랍비들 주변에 몰려든 나머지 그들이 마치 군대 같았다고 써놓았다. 기록에 따르면 가말리엘 2세에게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제자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제자도 체계가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보상은 최고이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평판뿐이었지만 그래도 그 체계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관문이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회개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형태의 유대교를 주창했다. 겉으로 보면 그가 주창한 것은 예수님이 주장하신 종류의 제자도와 아주 비슷하다.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단 둘만이 그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0절. 후에는 요한의 제자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한 기록에는 12명이 그리 했다는 내용도 있다.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 수도사에 가까웠던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을 희생했다. 분리주의를 따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 성읍에 사는 백성들과 서로 소통했지만 요한 자신은 예루살렘 밖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머물렀다. 호기심에 찬 사람들은 하룻길을 가야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SNF파로 알려진 무리는 당시 유대교 주류의 자유주의와 영혼의 무기력함을 역겨워해서 예수님처럼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 맞서 싸웠다. 철저히 수도 생활을 하는 이 분리주의자 그룹은 광범위한 규율 아래 움직였으며 가입 조건들도 매우 까다로웠다. 이를테면 2년의 심사 기간에는 가입하려는 이들의 토라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있었으며 그 뒤에는 우리가 오늘날 공동체와 동료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그 공동체에는 학자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들의 영성은 그저 학문만을 추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고 참된 형제를 나누며 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참 이스라엘로 여겼으며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기도하며 일했다. 결국 그들은 쿰란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사해사본이 만들어졌다. 열심당. 요세푸스는 팔레스타인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몇몇 메시아 운동들을 힘든 경제 상황과 로마의 무력 점령이 초래한 정정 불안의 산물로 규정했다. 보통 한 지도자 주위에 모여든 추종자 그룹은 그 지도자를 왕으로 인정하곤 했다. 이런 그룹들 가운데 일부는 복장을 통일했으며 심지어 갑옷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칼은 부지런히 갈았지만 토라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이 열심당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예수님께 매료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다.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되길 거부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국가 권력을 사회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시지 않았다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치는 고귀한 직업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내심의 변화가 필요한 내면 문제로 보셨다. 누가복음 6장 43에서 45절.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제자도를 실천한 위 네 그룹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과 분리주의자들과 열심당 같은 정치 혁명가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윌킨스는 이렇게 말한다. 고대 세계에서 제자도는 흔한 현상이었다. 당시의 제자도는 우선 한 개인이 위대한 스승이나 지도자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헌신의 종류는 스승의 유형에 따라 다양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오셔서 문 남녀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똑같은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사도들이 당시 알려진 세계의 끝까지 이르러 무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지 못했다. 일부 청중들은 예수나 사도들의 말을 이들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아니라
청중 자신의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 시대의 제자도에 관한 몇 가지 배경을 이해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된 전통과 그 전통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도를 세우셨는지 살펴볼 것이다. 랍비 전승에 나타난 특징.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시대는 보통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회심 이후의 훈련과 연관되었다고 이해한다. 우리는 종종 제자도를 우리 선택에 따라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잠시 동안의 체험이라고 가르친다. 아울러 우리는 제자도를 교회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다. 이런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아 교회가 건강하게 배가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제자도에 관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더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세기의 제자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처음 품은 생각은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 키우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분명 사도 바울도 여러 해 뒤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자가 된다는 것에 지도자를 따라가는 진지한 헌신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1세기 제자도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어떤 선생을 따르기로 결심함. 젊은 남자들은 랍비나 선생이 이끄는 다양한 학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생을 고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연히 선생들은 제자가 되려고 지원하는 학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 만일 한 젊은 남성이 성인식을 치르는 13세까지도 학업이나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지 못하면 그는 농부나 어부나 목수나 이와 비슷한 직업인의 삶을 택하곤 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기성 종교 집단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1세기 유대교의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 그는 자기 선생의 내력, 생활 습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 토라 해석을 배웠다. 한 제자가 선생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배우게 되면 그 제자는 이제 선생이 되어 그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쳤다. 자신의 선생을 따라가는 제자의 헌신은 변화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이다. 모든 제자는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한다. 이런 관계의 차원이 없으면 이후의 모든 것이 약해진다. 선생-제자 관계는 강력한 유대를 만들어낸다. 이 유대는 적어도 부자 관계만큼이나 중요하며 때로는 부자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1세기의 제자도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되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일단 제자로 받아들여지면 그 젊은이는 탈미드, 곧 초보자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방 뒤쪽에 앉았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뛰어난 학생이 되면 독자적으로 연구하거나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단계에 이르면 그는 조교인 제자가 되어 기도 시간에는 랍비 바로 뒤에 앉았다. 마침내 최고의 단계인 현자의 제자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스승인 랍비와 동등한 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았다. 둘째, 선생의 말을 암기함. 구전은 공부의 기본 방식이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하나하나 그대로 배워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다. 종종 제자들은 토라의 주요 본문에 대한 4가지 해석을 모두 공부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다. 셋째, 선생의 사역 방식을 배움. 제자는 자신의 선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배웠다. 여기에는 그 선생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금식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의식 때 사람들을 무슨 말로 축복하는지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제자는 자신이 모시는 랍비가 가르치는 방법들과 자신의 스승이 따르는 많은 전통들을 배우곤 했다. 넷째, 선생의 삶과 인격을 본받음. 예수님은 제자가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요구는 스승을 본받으라는 것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요구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모든 신자들에게도 주저없이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 고린도전서 4장 14에서 16절, 빌립보서 4장 9절. 옛 전승 주계는 한 랍비의 학생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선생을 배우려고 했던지 그 선생의 침실에 숨어들어 성적 기교까지 알아내려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이야기는 다소 지나치긴 했지만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길러냄. 한 제자가 자신의 훈련을 마치면 자신의 도제들을 찾아내고 훈련시킴으로써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재생산하는 게 상례였다. 그는 자신의 학파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곤 했다.
힐렐의 집이 그 예이다. 힐렐은 샤마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바리새인의 양대 학파를 이루고 있었다. 이 5가지 특징은 1세기 사람들이 실천한 제자도 제도를 잘 묘사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친밀한 제자들에게 이 5가지를 행하셨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제자를 만들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이 5가지를 실천할 이들을 발견하길 기대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과업을 이루려면 이 5가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다음 몇몇 질문은 지금 그 대답을 다급하게 요구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제자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만일 이런 특징들이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도를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시대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제자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도가 지닌 독특한 점. 바로 앞에 제시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독특함. 예수님이 자신의 첫 제자들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택하시지 않았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윤곽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역할에 관한 배경 지식이나 이해가 없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레코 로마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리스의 냄새가 나는 유대인을 제자로 택하시지 않았다. 그들은 그레코 로마 문화의 모든 장점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지닌 모든 악한 점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Preserving Bible Times의 전무이사인 더글라스 그린월드가 써놓은 대로 그들은 안식일에는 여전히 회당에 가길 원하면서도 연극장과 경기장과 고개장과 체육관과 공중욕탕에 가고 그 문화가 제공하는 갖가지 여흥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오로지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남았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세계에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인 바리새인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중 대다수는 어부, 농부, 목수, 상인들이었다. 그들에겐 정결해지려는 열정이 있었다. 정결은 그들의 랍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라고 해석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결코 하려 하지 않았다. 그린월드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열거한다. 하지 않았던 일. 이방인의 땅이나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죄인들과 식사했다. 나병 환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교제했다. 장애인들을 하나님 눈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세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고 여겼다. 잘했던 일. 첫째, 열과 성을 다해 그레코 로마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다. 둘째, 성경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알았다. 셋째,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기도의 대부분은 의식으로 변질된 것이었다. 또 그들은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곤 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역시 자신들의 문화를 알았다. 그들은 문화의 필터로 성경과 영성을 이해했다. 그들은 대부분 엘리트주의자가 아니었다. 사실 그들을 전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여긴 이들은 바리새인 뿐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도울 기초 원자재만을 가진 이들을 고르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들에겐 열정이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밖에서 일하기에 충분할 만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였지만 단 한 가지, 종교적 경력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종교적 경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전망만큼 지도자 개인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정과 대중의 존경을 제자도의 기초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모양의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바리새인의 욕심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됨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설명하셨다.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 노릇을 하는 일도 없어야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라고 명령하신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선생들도 멘토들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복종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요 사랑과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다. 1세기의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제자의 의미를 다시 규정했다. 사전이 말하는 제자의 뜻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1세기 문화는 제자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게다가 제자들은 어떤 특징들과 행위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보통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긴 사람들을 모두 그분의 제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제자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핵심 연결고리, 즉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빠뜨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제자는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건전하고 적절하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 복종은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충분히 자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도록 책임을 져주는 방편이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다. 그들은 홀로 날려고 한다. 사람은 결코 섬이 아니다 라는 저 위대한 존던의 유명한 말은 이제 세속에서 회자되는 말이 되어 세상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고상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 주임 사제인 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제자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홀로 제자도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난다. 만일 내가 홀로 날고자 한다면 나는 오직 그리할 시간이 있거나 구미가 당기는 행위 내지 영적 연습에만 몰두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주신 강령을 내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며 내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묘사하신 제자가 될 방도를 가르치고 실천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더 성숙하고 연단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상상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규정하는 제자의 의미를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의미에 맞추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12제자를 부르실 때 본을 보이심으로써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나아가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따를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자신과 기존 제자들의 관계를 바꾸셨다. 여기서 더 완전하게 제자를 정의해보자. 제자는 예수님의 학생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는 적절한 조건 아래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인격은 공동체 안에서 함양된다. 그런 점에서 제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그 목적을 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제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요약해 보자. 1.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복종한다. 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 3.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배운다. 4.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다. 5.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찾고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 1세기의 제자의 의미가 이렇다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까? 지금 우리도 마땅히 위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기술을 잃어버렸다.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 계획과 달리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믿는다. 나는 제자도와 제자 훈련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썼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위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잃어버린 보화를 다시 찾아야 한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제자도가 널리 퍼져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5가지 요소를 갖춘 제자도를 찾을 경우 그런 제자도가 드물다기보다
아예 그런 제자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글픈 현실이다. 5가지 요소 중 3가지를 포함한 사역들이 아주 많고 그중 4가지를 담은 사역들도 조금 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있는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포함해서 거의 없다. 위 5가지 특징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것이 2번부터 4번까지이다. 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 3.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배운다. 4.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다. 이 3 특징은 5가지 요소 중 가장 작은 도전을 던지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기꺼이 성경을 공부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인격을 익히 알게 된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일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찾아냈다. 위 5가지 특징 가운데 2번부터 4번까지 3 요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하려면 1번과 5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2번부터 4번까지 3 요소를 거의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2번부터 4번까지만 하더라도 성숙한 지도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복종하지 않고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특징이다. 1번과 5번은 제자도라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자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은 제자도가 인격의 변화와 배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도 원리 안에서 자라간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며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역을 위해 중심지를 내보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러나 1번과 5번 이 2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여기서 1번과 5번 이 2가지와 함께 이 특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제자는 한 선생에게 복종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요소를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대로 자라지 않았거나 아주 오랫동안 자라지 않은 게 그 첫 번째 이유다. 그러나 영혼이 성숙하려면 한 선생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인격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자라가며 이런 일은 오직 복종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바울은 복종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에베소서 5장 2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력 있는 인물이 되신 것도 이 기본적인 특징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겸손의 상을 베푸신다. 물론 우리는 겸손하라는 이 명령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도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복종은 겸손의 증거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자라가는 이유다. 복종은 나의 자율성을 문 앞에서 점검하라고 요구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내가 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복종은 제자도 관계에서 쌍방통행도로라는 특징이 있다. 제자도 관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다. 쌍방이 모두 예수님의 종이요 쌍방이 모두 그 제자도 관계로부터 엄청난 유익을 누린다. 보통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끌어가는 선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관계는 우리 믿음이 도전에 직면할 때 단단히 결속시키는 힘을 제공한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도움이 없다면 하나의 사건이나 위기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우리를 파멸의 나락으로 내몰 수도 있다. 어쩌면 이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 심지어 여러 해를 잃어버린 뒤가 될 것이다.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신자들이라도 이리저리 표류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수년 동안 반복한 무익한 종교 행위에 마비되어 결국 그 영혼은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내어 가르친다. 제자 양육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를 다시 만들어내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교회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거의 알아맞힐 수 있다. 당신은 똑같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또한 예배 전이나 예배 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것이다. 부르는 노래, 전하는 말씀, 간증도 매주 거의 같을 것이다. 또 당신은 두려울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다른 신자들을 만나는 데 썼다.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분의 사역 방식들을 배웠다.
또 그분의 인격을 담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똑같다. 근처의 좌석들도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이 그대로 비어있다.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 모습 그대로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기회만 생기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찬 고동이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나는 교회들이 왜 더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그것은 제자 양육이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성 함양을 집안 문제이자 전혀 급할 게 없는 체험 정도로 전락시켰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 양육의 5가지 차원 중 4가지는 우리가 자신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자신을 놓고 소통하며 자신에 관한 쟁점들을 이야기한다. 폐쇄된 시스템이라는 덫에 빠져 있다. 일단 충분히 배웠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가르쳐야 한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켰으니 이제 너희도 가서 똑같은 일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위임령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른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21세기를 살면서 어떻게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가르칠까? 그 답은 다시 만들어내는 것, 즉 새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온갖 종류의 유효한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 속으로 가장 잘 침투해 들어가는 모델은 우리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틀 속에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우리의 헌신을 시험한다. 나는 종종 우리가 우리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보다 우리 교회를 포장하고 채워 넣는데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때가 있다. 그러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의 핵심은 우리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여기까지 해서 2장 읽어보았습니다.